여러분들 참 바쁘시죠? 미국 생활, 이민 생활이 참 바쁩니다.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생업, 가정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쁘죠. 왜냐하면 교회 생활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신방도 가고 또 예배도 드리고 뭐 목장 모임도 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장도 보러 갈 시간도 없고 뭐 빨래도 제때 못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바쁜 나머지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똑같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쁘다고 해서 뭐 26시간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30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 이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쁜 일상 가운데서 시간을 잘 써서 너무 바쁘거나 분주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주제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쓰자. 시간을 지혜롭게 쓰자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지혜롭게 쓰느냐? 첫째는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것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를 아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아끼십시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때를 아끼십시오. 그러면 세월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time이에요. time.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이 time,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크로노스라는 타임이고요. 헬라어로. 또 다른 시간의 의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1시 46분, 뭐 12시 이런 시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크로놀로지라는 게 있잖아요. 크로놀로지. 그게 뭐죠? 연대기, 크로놀로지. 역사 이렇잖아요. 이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크로놀로지, 연대기, 이것은 크로너스라는 그 단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간,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시간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예정된 때예요. 예정된 때.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잘 하시는데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거죠. 카이로스.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정치 활동을 안 하시다가 정치 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때가 됐다 해서 정치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요즘에 홍준표 씨가 조금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정계 은퇴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정계로 들어오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때가 되면 오겠죠. 나오겠죠, 정계. 마치 이와 같은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이것은 크로노스,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때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꼭 그때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서 선택해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건 기다려도 됩니다. 어떤 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그때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세 번씩 뭐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뭐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일주일에 보통 5번이나 6번, 뭐 7번 이렇게도 전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까요? 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할애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준비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괜히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가고 괜히 일어나가지고 뭐 간식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에 쭉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에 야구 시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야구는 좋아요. 그러니까 MLB 요즘에 한국 선수들이 좀 잘해요. 그러니까 꼭 괜히 영상 보고 하이라이트 보고 이러는 거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꼭 해야 할 것이 있고 아니면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구별해서 내가 지금 꼭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기다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죠. 정말 얇은 소책자인데요. 뭐냐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제목에 가진 찰스 험멜이 지은 책이에요. 한 뭐 40페이지인가 밖에 안 되는 정말 얇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안 하고 너무나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일을 놓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보면 시간 예산을 세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자면 이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면 자명종의 바늘을, 요즘 자명종 안 써서 우리 애들은 아마 자명종이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자명종의 바늘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앞당겨 놓으라. 그 시간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들라. 그러려면 밤늦도록 자지 못하게 하는 활동을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한두 가지를 포기해라. 물론 당신이 종달새형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침형 인간인 거죠. 아니라면 경건의 시간을 다른 시간대에 가질 수 있다. 아무튼 경건의 시간같이 필수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을 줄여야 할 것이다. 꼭 해야 하는 일을 위한 시간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보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 여러분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 악한 시간을 전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악한 시간을 전용해야 된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아낀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것은 영어로 하면 buy from, 뭐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redeem 이런 뜻도 있어요. redeem the time.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되돌려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시간을 사느냐? 악한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즉 악한 시간을 사서 좋은 시간으로 바꾸고 좋은 일로 바꾸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 안 해도 될 일, 때로는 악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소모된, 낭비된 시간을 잘 사서 전용해서 우리가 선한 시간, 좋은 일에 쓰라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 가만 보면 어떤 분은요, 자기가 뉴스 보는 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봐요. 그러면서 성경 읽는 시간은 없대요. 그럴 경우에 물론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뉴스 시간을 보는 게 2시간이라면 거기서 한 20분만 떼서 어떻게 해요? 성경 읽는 시간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한 시간을 전용하는 겁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유튜브 몇 시간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본 시간 하루에 계산하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봤다고? 그런 시간을
전용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 20분이라도 확보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시간을 전용해서 좋은 일, 해야 할 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랬는데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A라는 나무꾼하고 B라는 나무꾼이 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A 나무꾼은 아침부터 아주 열심히 막 나무를 패고 막 나무를 구해가지고 막 나무를 쌓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B 나무꾼은 좀 일을 하는 것 같더니 쉬어요. 또 일을 좀 하는 것 같으니 농땡이를 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줄 아나 보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딱 해가 질 때쯤에 딱 보니까 나무꾼 A보다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했던 A보다 B 나무꾼, 농땡이 치는 것 같았던 B 나무꾼이 더 많이 나무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A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너 놀지 않았냐? 너 농땡이 치는 거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냐? 했더니 이 B 나무꾼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시간에 농땡이 친 게 아니라 무딘 도끼를 갈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이 나무꾼은 도끼를 보지도 않고 그냥 무뎌진 채로 계속 일한 거죠. 나무가 잘려요? 수십 번을 잘려도 하려고 해도 잘 안 잘리는 거죠.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에 쫓기다 보면 생활에 그냥 얽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도끼에 나를 갈듯이 도끼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바쁜데 오케이. 그럼 자신의 삶을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왜 바쁜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에 쫓기다 보면 생활에 그냥 얽매여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멈춰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죽으라고 하는 이것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쁘면 바쁠수록 자기 성찰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성찰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자신이 너무 자기는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자기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일이 많지도 않은데 3시간 기도하니까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 어제 예양회도 했지만 예양회에 계신 분들 70대시고 80대시고 지나온 세월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갔다는 거예요. 순식간. 네. 순식간에. 그렇게 시간이 빠른데 그 빠른 시간 가운데서 빠르게 지나는 세월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시간을 써야 되는데 지혜롭게 시간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악한 시간을 잘 전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자,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지혜롭게 사용한다 했는데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그 결과를 얻는 게 아니죠.
학생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는다고 해서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10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만약에 1시간을 한다면, 1시간 안에 끝낸다면 우리는 9시간을 버는 걸 거예요. 10개월에 할 만한 일을 내가 3개월에 끝났다면 7개월이라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효과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어리석은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주인이 이 종한테 너 저기 시장 가서 뭐 좀 사와라 했더니 말을 듣자마자 그냥 막 시장을 막 달려가요. 그런데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뭐 사러 갔다 오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렇지. 야, 그래, 그러면 사과 사와라. 그리고 또 막 또 엄청 달려요. 시장에 갔어요? 근데 또 빈손으로 또 돌아오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들 왜 또 그냥 왔냐? 근데 몇 개 사오라고 하셨죠? 그래 또 가는 거야. 또 몇 개 사. 이 사람이 아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힘들게 지내고선 집에 와서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나 오늘 아주 죽살나게 아주 고생했다.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 아니, 그러면 주인한테 미리 어디에 가서 무엇을 살지, 그리고 몇 개를 살 때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요?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다가 우리의 인생은 인생대로 낭비하고, 세월은 세월대로 낭비하고, 물질도 없고, 또 뭐예요? 건강도 잃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가 애쓰고 시간 보내는 것만큼 결과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냐가 중요한데,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최선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Please.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제가 건축 일을 했잖아요. 건축 일을 하면 어떤 분들 보잖아요. 그냥 무조건 막 그냥 하여튼 계약을 달라고 뭘 준비도 안 해. 뭐 요즘에 자재값이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일만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싸게 해요. 싸게. 그리고 속지 마세요. 싸게 하는 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재료값이 막 더 비싸네. 인건비 비싸지네. 그러다 공사 마치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유가 다 그래요. 우리가 그분 뜻대로 순종할 때 일이 수월해지고 쉽게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으로 하다가 시간 정도가 아니라 많은 세월을 낭비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육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뭐 과외를 시키고 뭐 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애를 키우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그제서야 어떻게든 막 가르치고 교육하려고 하면 애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 안 좋아지죠. 아이의 미래는요. 아이의 시간만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의 삶을 낭비시키는 거냐 하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서 키워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 뜻대로 하다가 돈이 벌리는가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망해갖고 또 사업 때문에 사업을 잃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는 거죠. 사업을 성공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물질을 많이 벌었다 치지만 나중에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건강도 잃었어요. 병원에 누웠는데 오는 사람도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의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그냥 보조적인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거죠. 내가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니 삶이 정리가 안 되고 낭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종속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자녀니까 내가 잘 키우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이 수입을 가지고 가정도 돌보고 여러분들 사업도 번창시키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이 뜻하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사실은 내가 먼저 잘 알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사업과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는 이것을 관리하고 또 분배자의 삶을 사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교육관 짓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지금 구하고 있어요. 왜요? 뭐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미래 그 체육관이 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그러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늘려지는 이런 방법적인 계획이라면 내가 담대하게 기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면서 그 우선순위 가운데 자신 있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주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떠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망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충성됐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 하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지 않겠냐 하는 거죠. 우리는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장 알차게 열매 있게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가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정말로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그런 귀한 인생을 후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다투느라 낭비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낭비를 좀 줄여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기뻐하고 행복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술 마셔요? 술을 마셔서 그냥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절망감, 이런 어려움들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술 마시면 막 기뻐하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도 우리를 기쁘게 못한다는 거야. 술 먹고 나면 속 쓰리고 머리 아프잖아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기쁨을 주느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9절,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이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구별을 하자면 명령형 문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어느 때는 받고 어느 때는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은 분사예요. 분사. 영어로 바꾸자면 이렇게 돼요.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speaking, singing, psalming, thanking, submitting 이렇게 해서 분사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이렇게 함께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서로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천국 아닙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이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술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막 사람들 의식 안 하면서 그렇게 하듯이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에도 두 가지 신앙적 모습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어떤 부흥회와 같이 어떤 집회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합니다. 맞죠?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어디 집회 가서 아주 영적인 목사님이 뭐 안수한다든지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정결케 됐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둘 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둘 다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일시적인 한 번에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반복 시제를 쓰고 있어요. 단일 시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해서 맨날 집회 쫓아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러 맨날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상하게 되신 분들 많이 여러분 보셨죠? 예. 그냥 아무데나 그냥 머리 뒤밀다가 영적으로 이상해가 돼가지고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두 번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던 분들, 이분들의 한계가 무엇이냐? 이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잖아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반복 시제로 계속해서 명령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이게 다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아십니까? 보시면 알잖아요. 맹숭맹숭해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하자면 이거예요. 성령 침례가 있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이 성령 세례와 충만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시는데 성령의 세례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이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없어요. 뭐냐? 방법에다 집중하지 마시고 동기에다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좀 기쁘게 하고 나를 좀 만족해 하려고 성령 충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은사 받았으니까 나도 그 은사 받으려고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른 동기, 바른 목적을 가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냐? 말씀해 보니까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방법이요,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아요. 하지만 목적이 분명할 때, 올바른 동기가 있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가 있었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120명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이 되니까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들 술에 취하지 않았냐 할 정도로. 근데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 이건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예언자들을 통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막 3,000명이나 되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성교회가 이런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심이 나타날 때 믿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을 증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진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영혼의 구령의 열정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놀랍게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귀한 이 시간들 우리가 귀하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꼭 해야 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소망으로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